방역을 하면서 고생하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상 번져지지 않고 잘 방역이 되어서 방역 모범 국가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방역 진단 키트가 또 의료 장비와 더불어 세계의 다른 나라도 수출이 되고 전염병을 어떻게 대응해서 이기게 되었는지 이 국민의식 수준이 높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좋아할 사람은 또 그런 나라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좋든 싫든 전 세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마치 시줄과 날줄에 의해서 짜여진 옷감과 같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는 고난과 함께 기쁨도 항상 병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속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우리 앞에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놓아줘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고난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대치하는 그 생활 태도가 어떠냐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 그들은 낙심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고통이, 고난이 항상 함께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의 삶이기에 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의 삶은 가는 길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사신 자체도 모두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베들레헴 마구에서 탄생한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걸어가신 그 생애는 험난한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가 우신 적은 여러 번 있지만은 웃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이 있었고 고난에서 유예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순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늘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또 침략을 당하면서 몇 번씩이나 포로로 바벨론, 여러 강대국 나라로 끌려가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돌이켜볼 것 같으면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나라의 위치가 아시아 대륙을 통하는 길목에 있어서 그런지 항상 침략이 많았어요. 중국을 비롯한 몽고, 근래에는 일본에게서 이 나라를 짓밟고 36년 동안 통치를 하고, 게다가 6.25 전쟁이 발발돼서 온 국민이 가난과 군중 속에서 피난을 가야 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름답던 금수강산은 싸움터가 되고 피로 물들어졌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1천만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생겨져서 지금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보지 못하고 흩어진 이산 가족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순환과 고난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뜨겁게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이 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급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세계 50대 큰 교회가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과 민족의 순환과 가난을 통해서 이 민족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일하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놓게 하셨어요. 아무튼 역사 일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순환의 역사, 또 가난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동안 너무 많이 받은 이 한국 한민족이 너무 무절제하게 남용하고 안주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되어 가고 있고요. 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지탄을 하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동안 안주하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회귀하는 기회로 삼아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깊은 뜻이 있기에 시편 기자는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는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은 잘 이기고 참고 견딜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고난으로 그 자체로 끝이 나 버린다면 그러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죠. 그러나 고난이 나 자신을 연단시키며 바르게 이끌어주는 바른 길이 된다면 그런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 호주 시드니 남쪽에 한 교민이, 한국 교민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 심었어요. 토양도 좋고 기후도 좋고 공기도 맑고 해서 잘 자랐습니다. 오히려 한국 개나리보다 더 튼튼하고 잎이 많이 나고. 근데 이듬해 봄이 됐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아,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꽃이 안 피나? 2년, 3년, 4년 기다려도 꽃이 안 핍니다. 나중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한국처럼 호주 시드니 남쪽에는 혹한 겨울이 없는 거예요. 기온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나리 꽃이 피질 않는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용어로 추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튤립, 하이센스, 히아신스, 그리고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날 때 꽃이 아름답게 핀다는 겁니다. 인생은 마치 추나 현상과 같다는 겁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들은 혹한을 거친 뒤에야 피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한 봄보리보다 가을에 파종해서 추운 겨울을 지난 보리가 더 보리 맛이 밥맛이 좋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게 가을보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난을 많이 겪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의 강인함과 인간미의 향기로운 맛이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지 몇 가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으로 인하여 그릇 행하던 길을 바르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잘 보입니까? 적어서. 자, 따라서 고난으로 인하여 그릇 행하던 길을 바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네, 67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해였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돼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우둔하고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기 뜻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물질과 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상에 그대로 묻혀 살도록 그대로 내려두시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요.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셔요. 탕자가 아버지 분깃을 달라고 해서 재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고. 호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갑자기 흉년이 다가왔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남는 건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만 남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 꼴로 가다간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이 가장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탕자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줄여 죽게 된 상태인데 우리 아버지는 풍요하고 부자인데,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그 발길이, 아버지의 집으로 그 발길이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용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서게 됐는데, 이유가 그 앞에 흉년을 만나서 굶주림에 줄여 죽게 된 고난 때문에 자기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일생이 나오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그 고난을 잘 견뎠어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견뎌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날에 양식을 사라, 애굽으로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어요.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 앞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요셉은 위로를 했어요.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 그 배후에 깊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자기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근과 환난 속에서 온 가족을 구출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삼을 때에 그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고난에 대한 이런 자세가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길죠. 자, 시작.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시편 기자가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으면 우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것저것 굴로 피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했죠. 근데 자신의 정체가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돼요. 이게 자기 생명을 부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자 노릇을 합니다. 얼마나 참 힘든 다윗입니까?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자에서 맨발로 쫓겨나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을 해요. 그때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다윗은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환난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문이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을 볼 것 같으면 아세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심히 많이 하는지 자기의 살 소망이 끊겨질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굶주림과 아무튼 심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훈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욥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 아닌가 생각이 들집니다. 그가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동방의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험과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요. 그런데 욥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형통하고 복을 누릴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빠져서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보면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젠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욥이 자신의 약함과 죄를 인정하면서 티끝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되찾는,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건강하게 잘 놀 때는 신경이 쓰이질 않아요. 잘 자라요. 근데 아이가 아프고 칭얼대고 괴로움을 당할 때 이 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보채잖아요. 엄마 역시 아이가 열이 오르고 아프게 되면 어디가 아픈가? 왜 병이 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지 않아요. 목자가 목장에서 양들을 키울 때 따뜻한 봄날에 양들이 전부 흩어져서 풀을 뜯어요. 근데 번개가 치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양들이 다 목자 지팡이 앞으로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는 어떤 신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업을 거창하게 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자꾸 주의를 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텐데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사업을 잘 운영해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나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부도를 만나고 사업이 쫄딱 망가진 후에 비로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든가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든가 세상 좋은 것 때문에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도 않아요. 병으로 때리시든지 물질로 때리시든지 아무튼 무엇으로 때리시든지 간에 고난과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고난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 71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 내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고집과 내 뜻을 따라 인본주의로 살았는데 이제 고난을 받은 이후에는 내 고집이 깨지고 나 중심의 인본주의가 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그만치 다듬어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속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광에서 나오는 광석이 아름다운 금붙이가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갈 때 순수한 24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에 강한 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강한 불에 달구어져가지고 그 쇠붙이가 한마에 두들겨 맞고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강한 칼을 만들고 강한 낫을 만들고 연장을 만들고. 근데 우리 신앙도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흠과 티가 없는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많은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견디어 이겨나갈 때 성숙한 신앙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성숙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해주시는 더 굳세고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강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모세가 애굽의 궁굴에서 평안하게 부귀영광 누리고 왕자의 지위를 누리면서 애굽의 학문만 공부해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을 고난이라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혈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큰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에요. 바울도 아무리 많은 학문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내몰아서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성화시켜주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마치 어둡고 캄캄한 밤일수록에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보이듯이 골이 깊고 험한 산이 더 아름답게 보이듯이 고난 속에서 신앙은 다니엘의 믿음같이 더 돋보이고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에 높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높이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생활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세상의 찌꺼기들과 또 여러 가지 죄성들은 없는지, 교만과 불신앙의 찌꺼기들은 없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청산되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우리의 생애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기회로 삼고 오늘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축복을 바꾸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